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인사 나누실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게 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가. 그대는 참을지 않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덮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그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악 깨끗이 씻기.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나를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전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부르짖으며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민족과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택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팔복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짜기나 또 맑은 시냇물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분이 참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서 많이 고민되는 시대가 되어졌죠. 더 심각한 것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보다 바로 인간의 마음과 심령의 오염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와 갈등과 불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6번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온통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행복이 이 마음 안에 좌우되어지는데,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우리 의지의 중심이 되어지죠. 말하자면 인격의 핵심이 바로 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에 배어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냐면 마음이 그 사람 자체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사람의 외모는 속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심령을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옳다, 이 정도면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감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누구나 인간들은 오염되어 있는 죄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셨죠. 적어도 아담이 범죄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하신 그 순간에는 인간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마음이 오염되어졌죠.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지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모든 불평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잘 살펴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사회,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도덕적인 사회를 우리가 사회 구성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회에 악이 세워지고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전쟁에 악습이 세워집니다. 오늘 낮에 제가 잠깐 TV 시사 프로를 잠깐 봤는데 세계 열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처음에 이 세계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했을 때 세계에 있는 열강들이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세계 열강들이,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모여서 지도를 놓고 자로 재어서 나라를 구분해서 자기 나라가 이 지역은 지배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콩고라는 나라를 벨기에가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고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무나무를, 거기서 고무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일정 양 정도의 고무를 사람들이 그것을 그 아프리카 당시의 원주민들한테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착취한 양을 채우지 못하면 손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더 심한 노동력의 착취를 당했었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렸던 그 사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너무 참혹하더라 이거죠. 인간의 악한 마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심한 악습을 범하고 있죠. 왜 세상에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 왜 죽음이 생깁니까?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물 아니겠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오히려 다시 그 죄로 돌려받게 되어지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건강하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축복에서 여러분 우리는 쫓겨나게 되어졌죠. 인간의 어떤 문명과 철학과 교육과 학문이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성철 스님,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분이 7년 동안이나 앉아서 잠을
앉아서 수도를 하면서 7년 동안이나 눕지 않은 그런 최고의 수도를 하신 분이요, 13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절에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던 분.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 성철 스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계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불교계에서도 가장 돌을 닦는 최고의 극지의 해탈과 최고의 경지를 이뤘던 분이 바로 이 성철 스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중이 되신 분인데 이제 아주 54년 만인가요? 그 딸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분이 하는 유언이 그거였어요. 석가도 거짓말이고 달마도 거짓말이고 내 말도 다 거짓말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겸손하셔서 인간 세상이 다 지옥과 같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에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했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결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니고는 이 세상에 깨끗하고 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라는 것,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유의 청결을 가리켜서 원초적 청결,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청결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완전히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청결할 때까지 우리가 청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아담의 유전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담의 유전죄 가운데 속박당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주님이 복음적 대속적 청결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성철 스님이 13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고 7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고행수도를 했어도 결국에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듯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담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유전죄와 또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졌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모든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세월말 보냈었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신앙 가운데 겉모습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호되게 질책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다 하지만 그 속 안에 사람들의 뼈와 또 썩고 냄새나는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날마다 정결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결한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더 깊게 한번 청결이란 말의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타로스란 말이 바로 청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카타이조라는 이 동사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러운 것을 씻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깨끗해져서 씻어 깨끗해졌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찌꺼기 같이 섞였었던 우리가 제거되어지고 순수해졌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었는데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졌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깨끗해진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청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합니다.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죄성 가운데 살아요. 아담서부터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의 장아찌들로 찌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약한 인간은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격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문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인지 아니면 죄악에 살 수밖에 없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지요. 우리가 교회 밖에만 지나가도요, 나의 마음이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전 안보다 은혜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얘기해요?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대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화나서 은혜를 거기에 떨어뜨려 놓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차장에 은혜가 가장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눈 뜨고 귀 열고 사노라면 별게,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단속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마음의 밭이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농사를 지어놨잖아요. 오늘 보니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땅을 거기에다 거름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땅을 뒤집어 엎는 기경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생기로 공기가 들어가고 또 영양분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돌도 생기고 땅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잡지도 뽑아줘야 되고 쟁기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 때 MRI를 찍거나 CT를 찍어 정확한 부위의 병의 원인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추악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깨끗하고 청결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로워지게 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5장 8절 후반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그 마음과 심령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왜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청결하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받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문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늘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정원에 돌짝이나 잡초가 또 단단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는 정결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의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개인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회에 악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사회 사람들의 통념으로 어제는 이것이 죄가 되어졌지만 지금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정결의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사회에 더러워지고 추악한 인간의 군상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